여러분 이제 6장 마지막의 말씀인데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났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확신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의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의리 있고 멋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시는 게 옳다 생각합니까?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나는구나. 목회할 맛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실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7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말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결심하고 멋있게 또 의리 있게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들 중에 하나라니까 서로 전부 다 찔리겠죠. 내가 마귀라는 뜻인가? 누가 베드로 네가 마귀니라 하면 다른 11명이라도 안심을 할 텐데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라 하니까 다 찔리고 마음 아프고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참 이 어려운 중에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한 말씀한 것 같지만 정말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고 결국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넘겨주고 그 일로 인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얼마나 큰 죄와 배신의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그런 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겠다는 마음을 갖고 몰래 대제사장과 거래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르실 때부터 왠지 알고 계셨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또 부를 수는 있겠습니까? 그죠? 의도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나요?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 마귀의 게임을 받고 큰 죄를 저질러서 넘어진 것을 가슴 아파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마음은
그를 향해서 가슴 아파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요, 12제자 중에 어떤 일을 맡았냐면 돈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이 재정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처음에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가룟 유다가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 넘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만 넘어지란 법이 있느냐, 가룟 유다만 넘어지는 법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인정받을 위치에 섰다라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말이죠, 그렇게 섰다 하더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여러분 완성된 신앙인처럼 보이더라도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가 마귀의 게임 빠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상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뉴스에 글자에 저도 이렇게 뉴스를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데, 휴대폰으로 많이 보는데 뉴스를 탁 틀어서 목자라만 나와도 깜짝 놀랍니다. 목사라는 글자만 나오면 덜렁거려요. 아이고, 또 무슨 일일까 해서 보면은 한국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도저히 하면 해서는 안 돼, 일반 사람들도 두려워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뉴스를 볼 때마다 야, 이래 유명한 사람들 이러면 유명하지도 않고 갈 길이 먼 초년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은 더 힘든 목회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는 그 걱정이 있죠. 아직도 목사 말을 믿냐라는 댓글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적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책임을 지고 다 내려놓는다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교회 세우고 순진한 사람들 또 좋다가 따라가고 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화인 맞은 양심,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분들이 젊을 때는 얼마나 순수했고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경건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감동했고 믿어줬고 은총 베풀어 주셨고 그 열매로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악마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를 왕으로 뽑은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볼 눈이 없어서 사울을 뽑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 이 청년 사울을 만났을 때는 그는 평범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집을 왕으로 원한다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12지파 중에 막내가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집안에 사울이 있었고 그 집안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 사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꼴찌였습니다. 이 꼴찌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 얼마나 이 마음속에 겸손했겠습니까? 겸손했는데 낮추고 나중에는 그를 왕으로 뽑혀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행구라는 큰 여행 가방 뒤로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워가 수줍어서. 너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 것 같으면 그것에 위협을 줄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더 칭찬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마치 김정은처럼 북한의 김정은 공포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사울과 그의 집안은 결국은요 사울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도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한 아들은 절뚝발이가 되고 비참한 그 가정의 가정사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가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도 사울 왕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들도 보면서 이들의 삶 속에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 안에 누리던 사람들이 이토록 타락의 길에 서게 되고 망하게 되었는가? 성경에 거슬러 가보니까요 그들만이 아니더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해버렸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주제가 있어서 재미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에 들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 아, 예. 예수 믿는 집에 딸이, 그죠. 무당되는 집은, 예. 예, 네. 예. 아주 명확한 증거를 대버리셔서, 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그 안에 거하느냐. 저는 솔직히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귀신 들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요. 제시하는 하나의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예를 들더라고요. 그가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겠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바나바만 이러다 장로님 되겠다 싶어서 나도 빨리 헌금을 해서 인정받아야지 생각해서 자기도 땅을 팔아서 전 재산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이 괜찮이 나와버린 거예요. 살 때는 뭐 한 평이 10,000원으로 샀는데 한 100만 원으로 뛰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순간 딴 마음이 들어서 반은 뒤로 빼돌리고 반만 가지고 와서 전 재산입니다 해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듯이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순간에요.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내 칭찬 듣고 있는 남편을 기대하고 뒤에 쫓아와 보니까 남편은 안 보이고 또 삽비라 또한 거짓말하고 같이 죽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억압하고 삼키고 심각한 죄로 이끌 수 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거짓말로 채울 수 있고 우리의 분노를 사용하고 우리의 혼을 거짓 교리로 속일 수 있다. 이제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기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가요.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귀신에 조정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먼저 첫 번째 예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어가시려 합니까? 하면서 마치 주님을 걱정하는 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마시라고 말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한 거거든요. 이 베드로가 사탄에 조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보여지는 이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몸이 있으면 육체라는 몸이 있으면 여기 성령이 한쪽 기퉁에 들어와 있으면 자리가 평수가 없어서 귀신이 못 들어온다라는 우리는 계속 물리적인 공간적 개념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데 영의 세계는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배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 뭐 귀신이요 내 안에 들어있든지 내 옆에 있든지 내 등 뒤에 있든지 뭐 다른 옆에 사람에게 있든지 몇 미터 떨어져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귀신 들림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거리의 차이지 우린 귀신의 조정과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있느냐,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느냐, 이것이 우선의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마귀는 주님의 권세를 이미
감당할 수가 없이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마귀를 대적할 때 주님의 권세가 강한 것입니다.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멀리 있으면서 주님의 권세가 더 강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떼처럼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사탄이요, 목사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돌고 있겠습니까? 안 돌고 있겠습니까? 돌고 있습니다. 저 하나 넘어지면 송림 제자 교회가 문 닫을 수 있으니까,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 하나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작은 교회도 그런데 큰 교회가 무너지는 것 보십시오.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교회가 화르르 무너져서 이런 목회자 넘어뜨리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운사자떼같이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을 뭐냐? 빈틈 주지 마라. 빈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빈틈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 예수님이 정말 직설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고 왜 이런 말씀을 경고를 했는가? 그런데 아직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왔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 이 시점은. 요한복음 6장 이 시점은 아직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할 증거가 없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온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방도를 구하고 있을 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주 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지금 그들 중에 누군가가 마귀에게 빈틈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틈을 조금씩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분노를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화 안 내면 정상이 아닙니다. 화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해요. 그런데 이 화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원래 다혈질인 성격은 자주 화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그게 쌓여있는 그 화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그 분노와 그 나쁜 생각 속에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더니 뉴스 보세요. 내 삶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삶도 파괴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분을 오래 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속초에 가면요, 한국교회에 한 획을 그었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현관 입구에 큰 글자 하나가 벽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그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 쓰여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이 글자 형태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리고 한경직이라는 그런 이름이 밑에 적혀 있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요, 이 글귀를 항상 소중하게 여겼나 봐요. 항상 이 말을 귀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보고 도대체 저 말은 무슨 뜻일까?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저런 글귀를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창세기를 이제 읽는다고 읽는데, 이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래 물으신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왜 숨어있느냐? 너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낯을 피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서야 제 마음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구나. 어쩌면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매일 또 매 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서 있느냐?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늘 우리는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마귀 같은 사람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추악한 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죄를 짓고 아무 일 없네, 또 내일 또 되어서 정말 별일 아니다 싶어서 또 작은 죄를 짓고 그 작은 죄를 짓다가 매일매일마다 그것이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탄이 틈을 타서 죄로 인하여서 나를 얽어매고 죄가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내일도 마귀에게 조금씩 자꾸 빈틈을 열어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에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작은 틈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지적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마귀니라고 한 것은 아직 경고입니다.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도대체 무슨 빈틈을 줬느냐?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장사하실 것을 알고 십자가 길 걸을 것을 알고 자기가 아끼는 옛날에 그 결혼 지참금 향유 옥합을요, 그것을 그 많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다 붓고 그때 수건이 없어서 그랬는지 자기 머리털로, 여자에게 머리털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벗고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을 때에 이 마리아의 사랑을 주님이 흠뻑 느끼고 있는데 옆에 초를 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뭐라 하냐면, 네가 왜 이렇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 같은데, 이 300데나리온이 오늘로 가치를 치면 한 3천만 원 됩니다. 이 돈이면 그 여인의 평생 모은 그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네가 헛되게 쓰냐고 분노하고 갑자기 욱하는 소리를 내는 이 가룟 유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괜찮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그래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주 오늘날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믿음을 받고 신뢰를 받고 제자 중에 돈깨를 맞고 있었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일로 사람이 또 급하다 보면 채워 넣지 뭐 하면서 그 공금에 손을 조금씩 댔습니다. 근데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 2천 원 빌리다가 1, 2만 원 빌리다가 또 예수님이 부잣집에 가면 더 많은 헌금을 받아서 막 1,000만 원씩 들어오고 하니까 뭉탱이 돈을 빼가도 표가 안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요, 조금씩 빈틈이 있을 때 주님이 너희 중에 마귀니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의 경고를 듣고 빨리 멈췄어야 됐는데 빈틈을 계속해서 넓혀갔습니다. 점점 돈의 액수가 커져가고 결국 그 빈틈을 인하여서 마귀가 들어오게 돼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빈틈이 너무 많은 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 빈틈을 통하여 인류의 가장 위험한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빈틈을 작게 여기던 가룟 유다가 은혜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시작했던 인생이 그 끝은 망하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교훈 삼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마귀니라 라고 이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이 말 듣고 혹여나 나에게도 마귀가 들어오고 있진 않는가, 혹여나 나의 삶 속에 빈틈이 있어서 그 빈틈이 조금씩 넓혀져 가서 나도 혹여나 이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삶이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패망한 가정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이 돈의 문제에 정직하지 못하여서 여기에 빈틈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에 빈틈을 줘서 마귀가 그것으로 들어오고 나중에는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끊어야 될 습관을 끊지 못하여서 그 습관이 나중에는 삶에 굳은 살이 되어버려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기도 하고, 부적절한 관계들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나 혹시나 내가 이런 삶을 통하여서 사탄에게 빈틈을 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 꼭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사탄에게 빈틈을 주진 않는지, 말만 하면 내 입에서 처음에는 한두 번 하던 거짓말이 또 거짓말에 거짓을 자꾸 꼬리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말만 하면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가는, 그래서 사탄에게 내가 빈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위와 삶과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의 음성 들으시 바랍니다. 너희 중에 마귀니라. 마귀가 너의 삶에 지금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 멈춰라. 너의 삶을 이제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와라.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은 더 줄 게 없나 싶어서 어쩌면 안 줘야 될 자유의지까지 줘버리신 것 같아요. 그 위험한 칼을 주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면 다 줘버리십니다. 자기 형상까지 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게 하루 이틀 지나다가 하나님도 슬퍼하시면서 그를 떠나가시고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오고 그의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과거를 청산합시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너희 중에 막인이라는 것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제는 멈춰라. 더 이상 그 길 걸어가지 마라.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지. 네가 망하는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 가룟유를 향한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빈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